안녕하세요. 소민교육개발원 대표 신동률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거룩한 관계 맺기라는 주제로 비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을 상담하다 보면 그들이 어떤 비전을 생각할 때 이제 보상적인 측면에서 많이 비전을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 비전이 이루어지면 나에게 뭐가 올까? 또 그 비전이 이루어지면 나에게 어떤 걸 내가 누리고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또 성실히 일하고 성실히 노력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보상이 오는 것 자체를 생각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보상적인 측면에만 너무 집중하게 될 때 소위 말해서 잃어버리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거룩한 가치, 정말 잘 지켜내야 될 소중한 걸 발견하는 것이 비전을 찾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그럼 도대체 그 소중한 그 가치, 거룩한 가치가 무엇인가 했을 때 바로 그것이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어갈수록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다는 건데,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까요? 예배당이 금으로 장식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요? 아닙니다. 그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죠? 관계가 새로워질 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관계를 맺어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때는 늘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의 그 당시에 로마인, 또 그 당시에 헬라인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을 좀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왜 두려워했냐면 그들이 무기가 있어서 두려웠던 것도 아니고 강한 정치력이 있어서 두려웠던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생각지 못했던 이상한 방식의 새로운 관계 맺음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와 헬라인들에게 여자와 아이들은 이렇게 실용적인 기준에 의해서 버려도 된다라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버려지는 그들을 향해 전 재산을 털어서 그들을 품는 이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크리스찬들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야. 버려도 되는 저들을 왜 저렇게 품지 다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 새로운 관계,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사기치는 것도 없고 거짓도 없고 폭력도 없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비전과 너무 중요할까요? 우리가 비전을 찾아가는 그 관점에서 지난주에 은사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관계 중심으로 비전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위 직업을 갖는다는 것, 비전이 대체로 이제 직업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직업을 갖는다는 건 단순히 돈을 벌러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러 직업을 이렇게 직장에 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직장에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관계입니다. 관계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면 만드는 자들과 함께 만드는 관계가 있고, 그걸 만든 다음에 그걸 쓰는 소비자들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 관계 속에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 물건을 만들고 물건을 팔고 또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소개하는 모든 이 시장들이 이기심이 넘치고 거짓이 넘치는 시장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 시장 안에서도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좋은 관계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구체적인 이 관계 중심의 비전 찾기를 이야기할 때 끊임없이 청년들 다음 세대에 던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그 질문으로 한번 본인한테 질문해보고 한번 답변해 보시면 좋은데, 그냥 막연히 어떤 직업을 갖겠어가 아니라, 첫 번째는 당신은 어떤 비전을 꿈꾼다면, 또는 어떤 직업을 생각한다면 그 직업 안에서 당신은 누구와 관계를 맺게 됩니까? 라는 거죠. 청소년을 만나나요? 아니면 다 큰 어른들을 만나나요?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누구와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까? 두 번째는 그들을 만나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뭔가를 주고받고 있는 게 그게 뭐냐면 필요라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어떤 필요를 채워주려고 합니까? 라는 관점 속에서 주고받는. 그 다음에 그 필요를 채우는 방식이 주로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필요를 채워서 그들과 함께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관계를 맺기 원합니까? 이걸 우리가 영어 약자로 TNTQ라고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이 TNTQ는 뭐냐면, 첫 번째 타겟, 우리가 하려는 비전은 그 비전 속에 내가 주로 누구를 만날까? 누구를 그냥 모든 사람을 다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래서 뭐 필요에 지친 자들일 수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어떤 수학을 공부하는데 수학의 성적이 잘 안 나오는 학생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들을 향해 어떤 필요를 채워줄 것이고 그 필요를 어떤 방식으로 채워줄 것이며, 그래서 그들과 함께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냐라는 측면으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청년들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만나면 그 일을 통해서 나한테 오는 것만 너무 생각하지,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지를 생각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엄마가 사랑하는 이제 10살짜리 딸을 부릅니다. 딸 이리 와봐. 그래서 이제 딸 이다음에 뭐 되고 싶어? 그러면 이제 어머 나 선생님. 그러면 어머니는 마냥 좋아하십니다. 마냥 좋아요. 그래서 마냥 좋아해서 뭐 하냐면 선생님이 되는 법만 알려줍니다. 근데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비전이라고 했을 때 선생님 자체는 비전이 아닙니다. 세상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좋은 선생님이 비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 난 선생님 되고 싶어 했을 때 이렇게 묻는 부모님들이 안 계세요. 예를 들면 야 네가 선생님이 되면 누구의 어떤 필요를 어떻게 채워서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냐. 물론 이렇게 물으면 애들은 울어요. 막 울고 막 엄마 낯설어 이런 거 처음 들어.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다 오늘날 우리의 모든 어떤 비전 교육이 자꾸 되는 거 중심으로 돼 있죠. 되는 거, 어디에 도달하는 것, 어디에 올라가는 것. 예. 그 위치에 가서 내가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생각지 않다 보니까 정작 그 직업과 그 위치에 올라갔을 때 소위 윤리나 도덕과 책임들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에 있어서의 비전 교육은 단순히 되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되는 과정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는 이제 실업 상황에 있는 청년들도 많이 상담하러 옵니다. 그럼 저희들은 실업 상황에서도 세상과 거룩한 관계를 맺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처음에는 막 싫어합니다. 실업 상황에 무슨 거룩한 관계를 맺느냐 했을 때, 실업 상황에서도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라. 짜증내지 말고 막 늦게 자고 아무 때나 막 먹고 하루에 5끼 먹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너의 몸과도 좋은 관계 맺고, 그 다음에 친구들과의 자꾸 관계 끊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관계적인 측면에서 어떤 비전을 바라보면요, 먼 훗날 어떤 일을 도달해야지만 비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관계 속에서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면 이미 다 비전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이제 비전의 현재성이라는 말을 할 수 있죠. 비전은 단순히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 속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고 그 중심으로 어떤 직장을 갖든 그 직장을 누구의 어떤 필요를 어떻게 채워서 그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을지를 고민해 가는 것, 이것을 바로 관계 중심으로 비전을 찾아 나가는 거죠. 이게 우리 지난주에 했던 은사 중심의 비전 찾기와 좀 다른 맥락 속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가 은사 속에 갇혀 있는 청년들을 향해 이런 거룩한 가치인 관계로 한번 비전을 바라보면 어떨까 생각해서
이 TNTQ는 사실은 만들어지는데 한 5년, 6년이 걸렸습니다. 감사한 건 이제 뭐 기독교 단체에서 만들었지만 그래도 넌크리스천 선생님들도 이걸 갖다 쓰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렇게 심리 검사를 많이 해서 나의 어떤 다음 세대 청소년 청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은사와 재능과 경향성을 어느 정도 찾아내도 그걸 갖고 어떻게 그 다음을 이끌지 모를 때 이 TNTQ가 큰 도움이 됩니다. 아마 이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도 나는 조금 비전을 찾는 나이는 지난 거 아닌가? 아닙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서 나는 누구의 어떤 필요를 어떻게 채워서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싶은지, 또는 조금 더 우리 각 교회는 우리 지역에 누구의 어떤 필요를 어떻게 채워서 그 지역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 고민하는데 이 TNTQ는 중요한 관점이 됩니다. 이 가운데 좀 구체적인 필요에 대해서만 좀 오늘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업을 갖는 것, 비전을 갖는다는 것은 관계 속에 들어가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필요 얘기가 참 많이 당연한 건데도 많은 청년 또 다음 세대 친구들은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직업을 돈 합니다. 그 직업은 돈. 돈은 언제 생기죠? 누구의 필요를 잘 채워주면 돈이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직업은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고 싶은 게 직업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하고 싶은 자기의 그 일이 누구의 어떤 필요를 채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집에 하수도가 꽉 막혔습니다. 웬만큼 막혔으면 이제 우리 아빠가 뚫으면 되는데 너무 세게 막혀요. 그럼 어떡하죠? 이제 다 여쭤보면 다 이제 이게 공통어 같아요. 불러요. 그런데 이제 사람을 이제 부르죠. 전문가 아저씨를 모시는데, 뭐 갑자기 아빠가 내가 6개월 동안 하수도 뚫는 법을 배울게 이러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막 온 가족 피부병 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전문가 아저씨를 부르면 아저씨가 이게 직업이죠. 그 필요를 전문적으로 채워주기 위해서. 그러면 그분이 다 모든 걸 다 일을 잘 마쳤습니다. 이제는 잘 뚫렸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뭘 드리죠? 돈이죠. 사실 돈이라는 것은 내가 원래 내 필요를 다 채워야 되는데 당신이 내 필요를 채워줘서 고맙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주는 게 돈이라는 거죠. 돈도 그래서 관계적인 겁니다. 그래서 돈도 잘 버는 방법은 관계를 모르고 자꾸 돈도 남으면요, 이게 이제 잘못하면 도둑도 되고, 그죠? 도둑 되는 거죠. 필요도 안 채운 상태에서 돈만 줘 그러면 이게 도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제 시각 자체가 보상 중심적인, 자기한테 오는 거에만 너무 집중할 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누구의 어떤 필요를 잘 채워주면 돈은 자연스럽게 올 거야. 그리고 잘 채워주면 그 사람은 늘 나한테만 오더라. 왜? 그게 단골이죠. 신뢰성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아마 단골도 보면요, 거기에 가면 늘 한결같아. 맛이 늘 한결같아.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아주머니 뭐 깍두기 더 주세요 했을 때 그거 좀 어려워하지 않고 또 잘 채워주시는 그 집이 이제 단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이렇게 앉아 계신 뭐 여러분들 보시면 혹시 직접 이 옷을 내가 직접 다 만들었다 이런 분은 안 계시죠, 그렇죠? 없습니다. 뭐 그렇죠. 어떤 분이 교회 안 나와서 이제 목사님이 전화했더니 집에서 이제 물레 돌리고 있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웃돌이 만들었어요. 뭐 누에가 실을 안 줘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내년 이맘때나 뭐 교회 갈 수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누구는 실을 만들고, 누구는 천을 만들고, 누구는 디자인을 하고, 누구는 옷이 나왔다고 광고를 하고, 보관하여 판매해주고. 그래서 사실 이 대목은 혹시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이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최근에 우리가 뭐 이제 경기가 어렵고 취업이 어렵다고 그러지만 아직도 꼭 채워져야 되는데요, 채워지지 않는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이제 비전 교육을 얘기할 때, 이 필요를 얘기할 때 국어, 영어, 수학, 영어를 잘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타인의 그 필요를 읽어내는 감수성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타인의 필요를, 그죠? 그것이야말로 또 비전 교육의 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열심히 공부했던 그 공부를 갖고 누구의 어떤 필요를 채울 것인가에 대한 감은 지금부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어머니 들과 강의할 때 늘 말씀드리는 거는,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필요해. 네가 공부만 잘한다면. 그것은 자녀들로 하여금 필요에 대한 감수성들을 이제 상실하게 되는 안 좋은 하나의 이제 버릇을 길들이는 거죠.
너가 그렇게 행동하면 엄마의 이런 필요가 안 채워져. 저는 그걸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는 공부만 잘하고 자기 욕구만 잘 채우면 온 세상은 안전하구나. 아니죠. 자기가 이상하게 행동할 때 다른 사람은 아파할 수 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중고등부, 제 사실 중고등부 강의는 제일 무섭고 겁나고 늘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특별히 중학생들이 갖고 있는 냉소성, 그래서 이제 그들을 향해 강의하는 게 두렵지만 그래도 그들한테도 이런 관계적인 거를 알리기 위해서 강의를 갈 때 늘 중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앞에서 강의하고 있는 목사님은 뭐가 필요할 거 아니냐면 맞춰봐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 애들은 정직합니다. 다이어트요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떤 한 아이가 저의 필요를 잘 찾아줬어요. 제가 거울 보면서 늘 연습을 합니다. 목사님 뭐가 필요하니? 했더니 내가 목이 없대요. 그래갖고 거울 볼 때는 제가 근데 그 아이를 축복했습니다. 야, 너는 이 다음에 잘 될 놈이다. 잘 될 놈이다. 너는 목 없는 자의 목의 필요를 봤다면 네가 옷을 만들면 목 있어 보이는 옷을 만들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 잘하고 못하는 거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 공부 잘하는 친구들 이 TNGQ 관계적인 비전 찾기를 들으면 좋아하지만 오히려 공부를 좀 포기했다라는 친구들이 이걸 들으면 되게 이렇게 흥분해합니다. 내가 성적을 상위권에 도달해야지만 세상의 어떤 필요를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방식이라면 나도 실제적으로 세상의 어떤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나만의 역할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어떤 이제 학교에 가서 이런 교육을 하고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오늘 강의 들은 거 갖고 한번 강의 평을 한번 써내봐라 했는데 어떤 아이가 실제로 중3짜리 남자애가 목사님은 한 사람을 살렸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공부를 잘해야지만 비전이 생길 줄 알았는데 공부를 잘하지 않아도 내 역할로서 얼마든지 누군가의 필요를 채울 수 있겠구나. 세상은 그런 일들이 있구나. 속에서 이 아이들이 실제로 이런 필요를 채워나간다는 감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최고를 원하지 않습니다. 적합한 걸 원하죠.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남대문 시장에 가서 배가 너무 고파서 순댓국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최고의 순대집을 찾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남대문 그 상인분들한테 2박 3일 동안 설문조사하고 3일째 그 집을 찾아 들어갔는데 값이 적합지가 않는 거야. 값이 막 9만 원 막 이렇게 맛도 안 좋은데 9만 원. 그래서 이게 과연 이게 왜 최고일까? 순댓국에 9만 원은 적합지 않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거리도 적합하고 길 건너에 가격도 한 5천 원, 6천 원 적합하고 드시는 분들의 표정도 괜찮아, 그렇죠? 뭐 드시는 분들이 막 쓰러지고 있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적합해. 그리고 이제 주방도 봤더니 깨끗해. 대부분 만족합니다, 대부분. 예. 여기서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자꾸 얘기해 줘야 될 건 뭐냐면 자꾸 우리는 최고가 돼야 비전이 있고 우리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자꾸 우리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최고는 소위 말해서 우리 성적으로 최고면 그 성적 공부는 사실 특정 어떤 기능들을 평가하는 거가 바로 공부지 그 어떤 전인적인 어떤 한 사람을 다 측정하는 건 아니지요. 그럼 거기서 또 성적이 잘 나왔으면 그 역할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고. 예를 들면 뭐 예술적인 감수성이다. 제가 한 번에 이제 우리 아이는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열심히 앉아 있는데 성적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한번 상담했던 적이 있는데 너는 자리에서 앉아서 공부하면 무슨 생각을 하냐? 그럼 이 아이는 그러니까 자체로 이제 앉아서 공부하려고 했는데 공부가 잘 안 되면 얘는 공부하는 머리가 없어요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뭔가 더 있었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뭔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 넌 무슨 생각 드니? 그럼 딱 자리에 앉으면 하루 중 있었던 친구들과 주고받았던 말이 떠오른대 얘는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친구적인 이 감수성이 뛰어난 아이죠. 어떤 말을 자기가 실수한 것 같아. 그래서 누구야? 내가 카톡으로 내가 누구야? 또 내가 너한테 좀 미안해. 아까 내가 했던 말 너한테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오해하지 마. 그렇게 문자를 보내면 공부가 되나요? 이제 문자도 기다려죠. 단문자를 기다리죠. 근데 그 아이가 이제 3시간 뒤에 오면 3시간까지 공부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는 공부하는 머리가 없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감수성이 더 뛰어난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성적으로 측정이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성적으로 다 측정이 안 되어서 잘 나오지 않았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적합한 역할들은 다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좀 갑자기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옆에 분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실래요? 누군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누가 당신을 기다리는? 예.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공부를 잘해서 못해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이들이 있어요. 정말 기다리는 이들이 있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게 완벽하고 최고이기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니라 적합해서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적합해서 충분한 곳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바늘 보세요. 바늘은 얼마나 얇고 작습니까? 근데 몸에 적당한 혈자리에 잘 꽂으면 이게 원기가 살아나죠. 그렇죠? 이 바늘은 몽둥이 역할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몽둥이의 역할을 못 합니다. 적합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청년들한테 얘기하는 게 이 적합함을 위해서 거절감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저도 이제 남대문 시장에 가서 이 신발 괜찮은데라고 신발을 만지면 신발 가게 아저씨가 이렇게 식사하시다가 입을 닫고 막 나오십니다. 근데 가만히 봤더니 멀리서 봤을 땐 괜찮은데 가까이서 보니까 좀 아니야. 그럼 어떡하죠? 거절감을 드리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는 게 이게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적합함을 찾기 위한 여정이 거절감인데 그 이력서 한번 냈다고 안 받았다고 역시 나는 끝이야.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자매 여기 계신 이제 우리 여성분들도 화장품 살 때 얼마나 많은 거절감을 이 점원들한테 줍니까, 그렇죠? 만져보다가 색깔이 좀 진해 내려놓고 또 가고, 그럼 저분들은 살 줄 알고 다가왔다가 아니구나 또 돌아가고. 원래 시장은 적합함을 찾기 위한 거절을 주고 거절을 받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필요를 채우기 위한 내가 누구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인지를 찾아가는 여정이 시장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소명을 깨닫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특정한 직업이나 특정한 어떤 직함 뭐 이런 걸 딱 하고 떠오르게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비전을 주실 때 그 시대의 필요를 보여주십니다. 꼭 채워져야 되는데 안 채워지는 필요, 잘못 채워져서 하나님의 형상들이 왜곡되는 것, 또 잘 채워지고 있다면 누군가는 또 그걸 이어받아서 그 역할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자기에게만 집중해서 내가 뭘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 공동체 또는 심지어는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전체 공동체, 세계 열방 속에 지금은 탁월한 자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필요를 채워줄 자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능력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내 모습 그대로로도, 사실 우리가 뭐 성실히 안 살려고 안 산 것도 아니고 열심히 했는데 지금 내 모습 됐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쓰임 받을 수 있는,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 중심적으로 비전을 채워 나가는 것입니다. 몇 가지 질문들을 주셨는데요. 그 질문 중에 한두 가지를 좀 뽑아서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고 싶은 길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많은 청년들 또 청소년들이 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특별히 이런 질문하는 청년들은 사실 뭐 성경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의 뭐 어떤 거룩한 원칙을 알고 있는 것도 잘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긴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어떡할까라는 걱정되는데, 오히려 그 걱정은 어긋날 때 그게 어긋나고 있다는 것들을 사인으로 보내줄 수 있는 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심과 공동체와 또 영적 유저들이 그런 어떤 조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을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또 한 가지는 이런 고민을 해나갈 때 동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동기가.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한다 안 한다 이전에 그 일을 내가 왜 좋아하지? 라는 그 동기를 한 번은 살펴보고, 그 동기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좀 동기라면
그 동기를 살펴보는 과정 속에서 내 어떤 양심이나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다면 담대히 시도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 잠깐 보도록 할까요? 예. 특별한 비전이 없다는 아이에게 부모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 사실 많은 청소년들은 아직 비전이 없습니다. 당연한 거고요. 문제는 비전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많은 경우는 뭐냐면 자기 안에 수치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끄러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우는 목표, 내가 생각하는 비전이라는 거는 뭔가 다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외부로부터 어떤 강력한 어떤 영적 리더십이나 외부로부터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어떤 비전이 뚝 하고 떨어져야 될 것 같은 생각들 속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들, 자기가 생각하는 목표에 대한 수치감들이 너무 많을 때, 그럼 왜 수치감이 생겼냐 했을 때 너무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뭔가를 한번 시도해보고 성취감을 느껴보고 다시 또 배워서 조종해보고 이런 걸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요? 부모님들이 다 해주시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저희 부모님만 해도 이렇게 부모님이 공부를 많이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니네가 한번 알아서 해봐, 이렇게 한번 자유 주셨는데, 최근에 부모님들은 너무 다 지혜로우세요. 그래서 자녀가 하나를 얘기하면 부모님들은 10개를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가운데 어느 순간 이렇게 내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은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뭔가 좀 외부로부터 뭔가 더 이렇게 강력한 게 와야지만 비전이 생길 수 있어. 그래서 오히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비전을 찾는 것보다는요, 한번 작은 계획을 세워보고 시도해보고 또 거기서 배워보는 그 맛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경험이 자기 인생의 전체를 바라보면, 그럼 난 또 전체 인생을 어떻게 계획해보지? 라는 그런 작은 성취감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비전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T&Q라는 관계중심적인 어떤 방법으로서 우리 비전을 어떻게 볼 것이고, 또 그 속에서 필요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또 비전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주의 마음을 품어 또 이 시대의 필요를 채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사람들을 간절히 찾고 있고, 또 그런 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무쪼록 우리 삶을 통해서 또 거룩한 관계를 맺어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인수집의 대표 이준형입니다. 광인수집은 광운대, 인문대 수석 졸업자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제가 하는 이 토스트 가게를 어떤 사람들은 비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칭찬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제가 청춘이라는 징검다리를 건너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허심탄회하게 저의 고민과 또 요즘 청년들의 고민들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재밌는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침반에서 뵙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